구약성경 28면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먼저 성경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준비영상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목자를 살리고 모야다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주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며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들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복자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날 밤을 여호와께 나갔으므로 오늘날까지 이삭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죽이게 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져다 경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복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험하려나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나를 주겠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르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우리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부모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이미 우리 어린이들이 다 커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내가 부모가 돼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양육해야 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가 지금 2명 예배 같이 참여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모로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양육하게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할까?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며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은 내가 맡겨진 자녀를 이렇게 양육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일까?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되죠. 왜 아브라함, 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모형을 삼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 즉 특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중심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자녀를, 그러한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가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다시 되짚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다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고 있지만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나는 이 육체적인 그러한 의학적인 것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이 아내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의학적으로 보면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첩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유업을 이어주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러한 자녀를 잉태하게 되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는 아닙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족이 탄생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의학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귀한 아들인 독자인 이삭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이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22장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했지만은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 했는가? 오늘 이 2절의 말씀에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일단은 어느 것이든 그 제물을 죽여야 되고요. 죽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사지를 잘라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밤이 새도록 불을 피워서 그 제물이 한 줌의 재가 되도록 계속 태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독자인 이삭,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삭을 낳고 애지중지 길렀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의 사지를 꺾고 그리고 그의 내장을 꺼내고 그의 모든 것들 다 조각조각 내서 밤새도록 태워서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인신 제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도 잘못된 것이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한 이 제물을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그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듯 번제물로서 바치라 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3절의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일찍 일어나서 이 이삭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던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해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저와 여러분의 경우 같아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당사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과연 해석이 되는 내 자신에게 해석이 되는 것일까? 40년 가까운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에 살면서 하나님의 처사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도 어려운 그러한 삶도 살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것인지 아브라함은 누누이 경험을 했지만은 도대체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의 요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던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같았어도 아마 밤새도록 근심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은 잠을 자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근심과 걱정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아침에 동이 트기를 기다리며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길 원하겠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일찍이 이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과 번뇌와 그러한 두려움, 때로는 두려움, 그러한 것을 끌어안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그래도 일단 가면서 생각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걸어가지는 않았는가. 또 한 가지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부엘세바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비단 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느리게 걷는다 그래도 3일 걸렸다라는 것은 너무나 느리게 정말로 천천히 걸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아브라함이 천천히 걸었을까? 일부의 신학자들은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은 굉장한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천천히 그 모리아 산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 옆에 돌아보면은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이 있지만은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에 도착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제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네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꿋꿋하게 걸어가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면서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했던 것은 그 이삭이 아니라 바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이삭을 내려놓는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들 이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치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한 일은 이제는 너의 그러한 순종의 제사는 네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이 이삭을 키워내야 되는지, 어떻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해야 되는지를 네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나는 너의 그 순종의 제사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제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 이러한 시험을 주신 것일까?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목적은 무엇인지 아시죠? 시험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험은 그 사람이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도 이 시험이라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의 가장 크게 그 의미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을 의미를 두고 시험을 치러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다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심이 이전의 경외심보다 더 약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삭만을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험을 치렀던 그 의미의 해답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 이제 됐다. 네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너는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도전을 준 것, 하나님께서 도전을 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삭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주석가인 라시는 이 앞에 부분의 이 대목을,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의 외아들을 말하는 거다. 아브라함, 둘 다 자기 어미에게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님,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말하는 거다. 아브라함,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 그렇다면 이름을 말하마 이삭을 데리고 가라.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이 유대인 주석가인 라시가 이렇게 해석하면서 풀이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끼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즉 이 대화는 아브라함의 문제를 암시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을 사랑한다 했지만은 실은 그 사랑이 집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육체적인 것,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포기됐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이삭을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살아갈 뿐이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이삭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것도 시험의 대상이 바로 그 이삭이었다라는 것. 오늘 어린이 주일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서 또는 조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한낱 옛날의 이야기, 역사적 사실이 아니란 이야기로 우리가 들려오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올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도 자녀에 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올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복의 근원이 화해의 근원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이민자들입니다. 잠시 거쳐가야 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이민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누구인가? 오늘 절대적인 소망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시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시험을 순종의 제사로 이겨나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겨나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것은 아닌지, 혹시 자녀들이 우리의 희망이 된 것은 아닌지, 혹시나 자녀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의지하는 전부가 아닌지, 혹시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단지 자녀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하나님 없이도 내 자녀들만 잘 키워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녀를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어느 분의 이야기가 글에 실려 있었는데 그 글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여자분 한 분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데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의 목표는 한국 최고의 대학교에 그 아이를 진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돈독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돈을 썼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대학에 최고의 학교에 진학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최고의 학교에는 떨어지고 그 대신에 그 다음 학교, 이 학교도 정상급의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학교만 해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데 그 여인은 그 이후로 지금껏 몇 개월 동안 사람도 만나지 않고 분노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그 자녀를 사랑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의 최고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여인의 선택은 과연 사랑이었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녀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가? 내려놓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하는 오늘 이 설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린 것은요, 이제 이삭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놀랍게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민족이 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러한 집착, 또는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집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부모의 역할을 기대하십니다.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여 그분의 자녀로 길러 되돌려 주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쉽게 기울어지는 바람에 그 책임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또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충격적인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약 처방이 필요 없도록 늘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시인이었던 칼릴 지브란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한 기도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속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생각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을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은 그 집을 결코 꿈속에 살아도 찾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삶이란 뒷걸음쳐 가는 법이 없으며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로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직 먼저 우리 주 하나님께 경외하며 또 우리가 모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먼저 하나님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시험의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에 대해서 또는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또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되 절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양육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으로서 지혜로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